세상에 이런 일이, 프로그램 제목을 참 잘 지었죠.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이야기들을 방송에서 보여줘요. 요즘에는 유튜브, 틱톡에 이런 제목의 영상이 많습니다. 카메라에 찍히지 않았으면 믿을 수 없는 장면. 사실 정말 신기해요. 거기 나오는 장면들이 야, 살다가 이런 장면을 한번 경험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특이한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더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보다 그런 장면을 어떻게 카메라에 담았을까 하는 게 더 신기합니다. CCTV는 이해가 돼요. CCTV는 늘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개인 카메라로 찍은,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 같은 것인데 평생 가도 세상에 한번 경험할까 말까 한 일들이 영상에 담긴 걸 보면은 어떻게 저런 순간을 영상에 담을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영상에 등장하는 장면들, 말로 들었다 하면 믿기 어려운 장면들이 많습니다. 이랬대 저랬대 하면은 에이 설마 하고 믿지 못할 만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영상으로 보니까, 내 눈으로 확인하니까 야 진짜 이런 일이 다 있네 하게 되는 거죠. 백문불여일견이라고 합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고 하죠. 아무리 들어도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을 한 번 보면 믿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삶에 아무리 말을 해줘도 믿을 수 없는 것, 그것을 눈앞에 증거를 들이밀면 믿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허상이라고 합니다. 이 허상이라는 것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 한다고 믿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허상이죠. 이 허상이 실상이 되기 위해서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에도 허상을 실상으로 만드는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피해자의 주장 또는 가해자의 주장, 피고와 원고의 주장, 이런 것만으로 재판이 다 진행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만, 그런 것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면 억울한 일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허상을 실상으로 만들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제 이름으로 회원 가입을 하고 제 아내를 가족 회원으로 가입을 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 그래요. 가족인데 왜 안 되냐? 이 사람이 내 아내다,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냐?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신분증 가지고 가면 이 사람이 내 아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아도 그냥 소리 보고 믿어줍니다. 그것이 실상을 허상으로 만드는 거죠. 제 말을 듣고는 믿을 수 없는 것이 서류를 보여주면 믿을 수 있는 것이 돼요. 그래서 허상과 실상의 문제는 사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지 못할 것을 믿게 만들어주는 것, 그런 거죠. 실상을 보면 믿을 수가 있습니다.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믿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보고도 믿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엔 더 그런 것 같아요. 영상을 보고도 이거 조작한 거 아니냐, 딥페이크 아니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조작된 영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사실 영상이 있다고 다 믿을 수 있는 시대도 이제는 아닌 거죠. 예전에는 TV에 나오면 무조건 진짜였어요. 근데 지금은 TV에 나와도 유튜브에 나와도 이게 진짜냐, 내 핸드폰에 있는 영상을 직접 보여줘도 이거 진짜냐?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것, 어떻게 보면은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것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허상을 실상으로 만드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가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것이 실상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시대, 그래서 믿음을 갖기도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 이 시대의 종교 인구 통계를 보면요, 자신을 무신론자, 무교라고 밝히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갑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종교인으로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어느 종교인지 아십니까? 불교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닙니다. 기독교입니다.
아니 그래도 어떻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불교가 셀 텐데 하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기독교예요. 기독교 인구가 늘어서가 아니에요. 불교 인구가 줄었습니다. 불교 인구가 왜 줄었는가? 예전에는 부모님이 불교 신자면 그냥 절에 한 번 평생을 가본 적이 없어도 나는 불교 신자라고 답을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독실한 불교 신자라도 내가 절에 한 번 가지 않고 내가 불교 신자가 아닌데 왜 불교 신자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사실 이전에 불교 신자라고 대답했을 사람들이 나는 무교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 기독교 인구가 늘어난 건 아니에요. 기독교 인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기 어렵거든요. 실상을 보여줘도 믿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종교라는 것이 증거를 앞에 들이댈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어떻게든 실상으로 믿고 싶었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렇게까지라도 증명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 시대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믿지 못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시대에 볼 수도 없는 것을 믿는다는 것, 이건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불가능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이고 바로 저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실상과 믿음 중에는 어느 것이 먼저이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실상이 먼저예요. 증거를 통해서 실상을 확인해줘야 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실상은 믿음의 필요 조건이에요. 그러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의 논리적인 구조를 보면 반대라는 거예요. 실상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실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 여러분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이 있습니까? 그걸 왜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왜 소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이미 이룬 것을 바란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실체가 되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허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바라는 것, 아직은 실상이 없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을 실상으로 만들어줍니다.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실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해요. 보여야 증거죠. 우리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막 재판이 뒤죽박죽, 엎치락 뒤치락, 원고가 앞서가다가 피고가 앞서가다가 이렇게 할 때 어느 한쪽의 변호사나 또는 검사가 재판장님 화면에 띄워주는 증거를 봐주십시오 하고 딱 보여주지 않습니까? 녹취록을 틀어주십시오 하고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경험할 수 있는 증거를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증거라고 이야기해요. 증거를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증거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로 만들어줍니다. 바라는 것이 실체가 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실존하는 것, 바로 그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믿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시는 것 자체가 믿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도 익숙하고 믿음은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고 믿음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이 믿음과 소망을 혼동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잘 될 거야, 이루어질 거야, 응답될 거야, 문제는 해결될 거야, 어려운 일은 다 풀려나갈 거야, 이렇게 잘 될 거라고 바라는 긍정의 마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긍정의 마음과 다릅니다. 믿음은 실상이요 증거입니다.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받을 거야가 아니라 이미 받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감각으로 경험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신비로운 방법입니다. 이건 세상에 없는 방법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방법은 증거를 보여주고 나서야 믿는 것인데, 감각으로 경험하고 나서야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영혼으로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이 증거가 되고 그 믿음이 실상이 되는 것,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바로 그것을 확인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언젠가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확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은 것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고난받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받았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견디면 될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곧 오실 줄 알았습니다. 금방 내일이라도 당장 오셔서 고난받는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고 악한 세력을 다 멸망시켜 주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드라마,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클리셰라고 하잖아요. 뻔한 장면. 이 다음 장면에 이런 거 나올 거야 하면은 딱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위기에 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주인공이 골목에서 깡패를 만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게 클리셰예요. 그것도 아무 때나 등장하지 않습니다. 딱 만나는 순간 야 아가씨 하면은 남자 주인공이 딱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면서 손을 들어서 때려 딱 치려고 하는 순간에 그 팔을 딱 붙잡는 사람이 남자 주인공입니다. 그게 클리셰예요. 뻔하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런 클리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고난받는 우리를 짠 하고 극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구해줄 거야. 내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문제의 벽에 부딪혀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면 짠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거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나를 괴롭히는 저 악한 무리들은 다 무너뜨려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클리셰가 깨졌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나타나서 깡패의 팔을 잡아주지 않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리에, 죽음을 눈앞에 둔 자리에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그 자리를 바꿔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에 가면 굉장히 끔찍하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매를 맞고, 목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돌에 맞고, 이런 수없이 많은 고난을 통해서 위기를 맞이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냥 다 끝난 거예요. 종결된 거예요. 문제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거기서 문제의 벽이 자기 앞으로 넘어와서 거기에 깔려버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도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문제의 벽이 밖으로 넘어지지 않아도, 내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내 생명이 끝난다 하더라도 내가 받은 구원이 허상이 아니라는 것을 붙들 수 있는 믿음, 내가 믿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그 믿음,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그저 30여 년을 이 땅에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초라하게 죽은 사형수가 아니라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필요했던 고난받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증거로 만들어줄 것이고,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실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본문은 독자들이 가진 믿음의 뿌리가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선진들, 선조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바라는 것, 보이는 것,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과 증거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요.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우리가 6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아벨, 에녹 이런 사람들만 읽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와 라합과 사사들과 왕들이 등장합니다. 선지자들까지 등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카메라에 찍혔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지 못한 것을 믿었어요. 아직은 실상이 되지 않고 허상일 때 그것을 실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에게 약속하신 땅을 자신이 차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믿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고 견뎌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이 등장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은 이렇게 약속을 따라서 삶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급을 받았어요. 그 상급을 현세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하면서 종종 착각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현세에서 상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 그렇게 현세에서 상을 받아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매를 맞아 죽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지키려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살아남았지만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상급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똑같이 부르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다르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상급을 받든지 그렇지 않든지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고 바라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바라는 것이었고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믿었어요. 본문은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바라는 것의 실상을 볼 수 없지만, 여전히 현실은 그 약속의 말씀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은 조짐은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기대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실상으로 여기는 것, 약속의 말씀 그 자체를 증거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로 어떻게 믿습니까? 당장 다 이루어지진 않아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어떤 흔적 정도는 보여야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장차 너에게 성금을 줄 것인데 너 이거 좀 믿기 힘들지? 내가 계약금부터 줄게 라고 하실 때 우리는 좀 믿지 않습니까? 계약금이 내 통장에 들어와 꽂혀야 잔금도 들어오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계약금도 못 받았습니다. 그냥 계약서 한 장 딸랑 있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철석같이 믿은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발견하고 고백하고 끝까지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해서 길을 걸음을 내딛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공동체 훈련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신뢰에 대한 프로그램인데 서로 신뢰할 수 있느냐. 그래서 뒤에서 한 사람이 이제 딱 서서 이렇게 받쳐줄 준비를 하고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은 등을 뒷사람에게 돌린 채로 눈을 안대로 가리고 이 사회자의 신호에 따라서 그대로 몸을 뒤로 이렇게 눕힙니다.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면 뒤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너무 쉽죠?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실제로 해보면요, 넘어지기가 힘듭니다. 물론 받아주는 것도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 넘어지는 사람이 뒤에 내 동료가 나를 받아준다고 분명히 사유자가 이야기해줬고 내 동료가 서 있는 거 한번 봤어요. 봤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눈을 가리면 그때부터 불안합니다. 그냥 뒤로 넘어지면 이 사람이 나를 못 받는 거 아니야? 피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미 없는 거 아니야?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 떠돕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 넘어지는 게 신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훈련 프로그램 합니다. 왜 훈련 프로그램으로 합니까? 이게 그냥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분명히 내가 너희 뒤에 있다. 내가 너를 받쳐줄 것이다. 괜찮다. 넘어져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로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겁니다. 살짝 주저앉아볼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나를 내가 던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를 던질 수 있습니까? 던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뭔가 에어매트라도 깔아놓고 하나님이 날 받쳐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하고 자꾸 협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던지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흔들리죠. 보이지 않으니까 믿을 수 없는 것, 믿기 어려운 것 당연합니다. 이건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보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여기 창조과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창조를 과학으로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무모한 시도, 어리석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창조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것은 증거를 내놓아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으니까 너 믿어라 라고 하시는 것을 굳이 증거를 통해서 설득하려고 또 내가 설득되려고 합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증명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증명하시지 않은 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믿으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바라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경험과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상 주시는 하나님께로 우리 자신을 내어 던지는 우리의 걸음을 믿음으로 내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